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복음의 향기와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복음의 향기와 빛. 예,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버지니아 이 토요 모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이게 밝혀지고 비춰지기를 정말 바라요. 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서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준비한 말씀은 지난주에 행한 대로 따로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에 이어져서 말씀이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요. 지금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복음의 이 향기와 빛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베단이라는 말 자체가요. 베이트 아니란 단어가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단이란 뜻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늘 올라오시면은 여기 베다니에서 거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변방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고 고개를 넘어서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었어요. 베다니.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이름의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 아니, 옥합을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옥합이라도. 근데 옥합을 깨뜨렸대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는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여자 생각은요, 이 여자에게는 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이 곧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깼어요. 근데 이 이야기, 앞에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네, 그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 여자에게는 오직 관심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랬더니 그가 떠오른 생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요? 장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하니까는 필요한 게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아주 매우 값진 향유예요. 이걸 깨트린 거예요. 이 여자 생각 속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여러분, 복음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계시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나게 돼 있어요.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말했어요, 서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사람은 그것이 허비하는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 걸릴 가격인 거 놀란 거예요, 이 가격에. 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요. 그때 몇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죠? 빌립 집사가 네. 2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먹을 만한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몇천 명 이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몇천 명을.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향유로 부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뭐냐면 다시는 옥합을 사용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하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르다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랑 비슷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죽게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 중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만에. 그 예수님이 설명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도 배단이 오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랑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과 함께 깬 사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 이 여자 속에서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자기는 옥합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예수님께 드려질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진실로라는 말까지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해서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죽으심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사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 주님만 바라는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 주님의 죽으심에 이 연합돼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이 여자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지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까 읽은 말씀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것이 이 일이요, 6월절 6일 전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곳은 어디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베다니가? 이곳은, 이곳 베다니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네. 이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예. 이게 며칠 안 된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예요? 이게 베단이에요. 이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 18절에 가면은 나와 있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된 때예요. 여기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에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칠 전에요. 이들의 감격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덤을 열게 했죠. 무덤을 열게 하고 말,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 퍼진 거예요, 이것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시체가 냄새가 나서 썩나이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놀랍게요, 마리아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본문이 어디였죠? 아까 읽은 게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4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는 누가 나왔어요? 기름을 분 사람이. 어떤, 어떤 여자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기름을 분 사람이 누구예요? 말이야. 예, 마르다와 마리아. 그,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근데도 관심이 뭐예요?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를 갖다가요, 부었어요. 순전한 나드.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곧 죽어요. 네. 지금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에 빠져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려낸 역사에 있는데 마리아는요, 순전한 나드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자기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제가 그, 잔느 기용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잔느 기용은 왜 지금까지 그의 삶이 지금까지 빛이 비춰지죠? 지금까지요. 잔느 기용 책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아니, 잔느 기용은 그가 언제적 얘기인데 그는 베르사유 감옥에 어, 바스티유 감옥이랑 두 감옥에서 어,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예,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요. 이 몇백 년이 지나는데 지금까지 왜 비춰지죠? 이 지금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조그만 골방, 이 다락방 같은 곳 여기에 있는데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자세가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들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삶이 달라요. 워치만리 형제는요, 워치만리는, 어, 대만에 있으면서요, 본토에 가면은 체포될 거 알았어요. 근데 교인들을 위해서 갔어요.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갔죠. 가서 체포됐습니다. 오치마니는 체포돼서 십몇 년, 15년인가 17년인가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관심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 생애에 휴거를 주시든지 순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남긴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휴거 되든지 순교를 주시든지 그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가 죽었을 때요. 그가 그 십 몇 년 동안 있는 감옥에서 죽었을 때는 몸이 망가져서 피를 통했어요. 각혈을 했습니다. 각혈을 했을 때요. 그가 죽기 전에요. 자기 피로요. 백엔잎에다가 글을 썼어요. 백엔잎에다가. 그가. 어떻게 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센텐스를 죽기 전에 썼습니다. 자기 피로. 그런데 이 오치마니의 죽음의 고백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그의 복음이 비치잖아요. 오치마니, 잔느 기용, 다 그렇잖아요. 잔느 기용은 얼마나 억울해요. 재산도 다 빼앗겼죠.
그 카톨릭의 당국에 의해서 모든 재산이 몰수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억울하고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서도 편애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었어요. 남들에게 의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내적 지위에 대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빛이요. 지금까지도 비춰지는 거예요. 잔느기용도 오치만리도.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안 말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여자가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예.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를 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 마리아가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닦았어요. 왜요? 이분이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걸 알고서는요, 그 죽음의 향기를 어떻게 순전한 나도 지극히 비싼 향유로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잔느기용이 죽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삶을 살았잖아요. 잔느기용이. 근데요, 잔느기용으로 인한 향유 냄새가요, 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누가 드러나셨어요? 유다, 가론 예,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도 감춘 것처럼요. 그걸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놀랍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요. 향기가 나는데요. 그 향기가 뭘 드러내요? 가룟 유다를 드러냈어요. 그가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 우리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었대요. 우린 다 믿는데 이거를.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감격, 이것을 주님이 오늘 살펴보게 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이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이에요.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요. 어디까지 읽냐면요. 먼저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일은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하기 전이에요. 예, 예수님의 죽어서 장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누가복음 7장은 거의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어요. 예. 누군지 모르지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 동네는 다 알아요. 저 여자 죄를 지은 여자야.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기 계신 거 알고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죄인이. 혈유병 환자랑 비슷해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혈유병 환자 어떻게 해요? 혈유병 환자는 뭐예요? 부정 환자잖아요. 혈유병 환자는요, 죄를 진 것보다 더 세요. 문둥병자처럼요, 이 모세오경에 의하면 혈유병은 부정 환자예요. 그러니까 뒤로 왔잖아요. 그래서 뒤로 못자락을 잡았잖아요. 뒤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뒤에서요. 어디에 있어요?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 발을.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네. 예수님께 향기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잔느기용이 옥합을 깬 삶, 잔느기용의 삶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잔느기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까지도. 네. 그 향기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죄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 이러면서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설교 제목이 복음의 향기와 예. 이 복음의 향기와 있잖아요. 이 자세에 대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자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향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시몬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 41절부터요.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이 여자가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어떤 여자라고요? 죄 지은 여자. 죄를 지은 여자예요. 예. 죄를 잠깐 지는 게 아니라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죄를 지은 여자가 그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요? 뒤로 갔어요, 뒤로. 뒤로 가서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 이전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존 버년이 뭐라고 썼죠? 간증, 존 버년의 그 구원 간증에 죄인의 괴수래요. 예,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예요. 죄인의 괴수. 존 버년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래요. 존 버년이 바로 이걸 인용해요. 똑같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디모데한테,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자기가 누구라고요? 치프 시너, 죄인의 괴수래요. 예.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의 괴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말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요,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게요,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의 자세예요. 아니면 50데나리온의 자세예요. 예. 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번엔 500데나리온이에요. 봐봐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은 사람은 얼마치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예. 이제는 전생에 다시는 옛날 사람 말하잖아. 이것은 결혼 준비라 그래요. 이 옥합, 이 나드 향유. 이것을 결혼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을 위해서. 근데 지금 뭐예요? 5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나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전에요. 우리들은 이 죄사함의 자세, 죄사함의 감격에 대해서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왔어요? 뒤로 와서 눈물로, 이 눈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앞에요. 입 맞췄어요. 이게 뭐예요? 이 죄사함의 자세, 죄사함의 감격. 주님이 오늘 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거 밤에요.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이거 전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했잖아요. 44절에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예수님 누굴 바라봐요? 이 여자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맞다. 이 여자의 가지고 있는 감격,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 여러분, 시몬도 이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이 오늘 말해 우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아니 얼마나 눈물을 흘렸길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얼마큼 많이 울었길래 이 감격. 아, 주님이 저러 붙어 있잖아요. 이 감격 앞에 서게 하시는 거 있죠. 그 정말 이 순전한 사랑, 이 잔느기용의 그 책을 알게 하신 이유에 있잖아요. 주님이 저부터 이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에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격.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이 누가복음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훨씬 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말해요. 46절에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이 이렇게 말해요. 4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비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적게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4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이 여자는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요. 입을 맞추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이 감격.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 죄사함 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헌신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 네. 우리 잔느기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정말 책 자체가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그 친정 어머니에게 편애를 당했잖아요. 오랫동안. 네. 네. 아들만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딸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받고. 근데 결혼해서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게다가 남편에게도 외면당해요. 근데 그는 어때요? 그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통 때문에 더
죽으심과 연합돼요. 그가 겪은 고통, 배신, 그런 억울한 인생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잔누기용처럼요.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 오늘의 오늘의 본문이요.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 마가복음 14장이죠. 아니, 마가복음 14장 3절이죠. 오늘의 첫 본문이죠. 예. 오늘의 본문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왜 그러죠?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의 관심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곧 죽는구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와요? 옥합을 깼어요.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깼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네. 아까 말한 본문은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가 이 감격 때문에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이 죄인인 여자가 있잖아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어디에요? 발 앞에 보았어요. 이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에요. 나를 죄 용서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옥합을 깬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의 본문. 여기는 이 여자가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여자는 하나예요. 머리에 벗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죽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죽을 거란 말은 이미 많이 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곧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죽을 거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12제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문을 임봉했잖아요. 죽는다는 말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을 거란 말을 했는데도 반응한 사람은 이 여자뿐이에요. 곧 죽어요. 그래서 곧 죽으면서요. 이게 언제냐면은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한글 성경에는 6월절 음식이 돼 있지만은요. 킹제임스에 나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양을 잡는 준비예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따라서. 예, 전적인 순종.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래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질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네. 이 다락방을 뭐라고 질문했어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객실이 영어로요. 이게 객실이 영어로 조전사님이 알 텐데, 게스트 하우스인가요? 게스트 챔버? 이 조전사님이 알 텐데 뭐예요?
생각 객실, 안 나. 실장이 아니지. 예? 김치김 집사님 말이에요. 예, 객실이 게스트하우스인가 게스트 챔버인가 그래요. 예, 게스트 챔버. 그러니까 주님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없었고 손님으로 예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저를 사로잡혔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이곳이요. 주님의 객실,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곳,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래요. 네. 우리들은 500데나리온, 네. 수천 명이 모였을 때 얼마가 필요해요? 네. 수천 명이 모였을 때 200데나리온은 됐대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얼마짜리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을 부었다는 거예요. 잔느기용은 모든 걸 다 부었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잔느기용은.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카톨릭 당국에 의해서요. 전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럼 우리들은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고. 근데 정말 잔느기용은요. 재산을 다 뺏기는데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요. 그는 정말로 기뻐했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이 보화는 재산이 다 뺏겨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느기용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잔느기용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요, 지금까지도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에게 번역되면서까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 빛, 여러분, 제가 뭐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객실, 이 다락방, 이 모이는 곳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있는 예배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이 복습이에요. 이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 감격. 여러분 오늘 이 모인 이곳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이곳이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십자가의 고백이 있다면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향기가, 예, 향기가 버지니아에서부터요. 이 어둠의 이 환경 속에서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임에서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놀랍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저도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녀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 정말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예.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은 50데나리온짜리예요. 500데나리온짜리예요. 베드로한테 이 말한 거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희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냐? 500데나리온이 죄사함 받은 사람. 여러분,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모든 사람에게 욕먹는 이 죄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이 감격. 그래서 평생 모았던, 결혼을 위해서 대부분 쓰게 되는 그 옥합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의 죽으심을 알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알려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잔느 귀용이, 주님이 향기가 퍼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곳에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교리, 말씀의 문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향기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번 한국에 올 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짐에 뭐 된장, 고추장, 배추김치, 파김치까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뺏길 뻔했었어요. 다. 왜냐면은요, 이제는 아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가져온다는 걸. 그래가지고는요, 아, 경찰이 여기 차이니즈도 아니에요. 코리안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를 불러서 개를. 개들이 알잖아요. 개들이. 근데 감사하게요. 제가 한국에서 인천공항 가기 전에요. 딸기 10알인가가 있는 걸 제가 배낭에다 메왔거든요. 아까워서. 근데 딸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하루가 지나도 딸기 냄새가 지금까지 나요. 이게 향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개들도 있잖아요.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를, 고추장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왜요? 딸기 향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일 때 십자가의 감격. 네. 우리가 눈물로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요. 발을 적셨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대요. 상상이 돼요. 예수님의 발이 온통 눈물로 씻을 만큼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이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처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그 여자처럼 예수님을 앞에서도 못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며 눈물로, 그러면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맡게 만드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과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 소리로 인하여 이 소리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오늘 그 하신 설교가, 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나한테 더 커지기를 원하는 기도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 또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여자는 그렇게 향유를 붓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사람들이 진짜 이 여자처럼, 그렇게 감람유도 붓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향유를 붓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알고 그거를 바라기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찌 할 바를 잘 모르는 그런 것을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돌파구를 찾아서 정말 그거를 원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지 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프랙티컬한 그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거는 그 방법이 아니라요. 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만 네, 그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0데나리온을 사함 받았다는 심정. 어, 우리들은 50데나리온 사함 받은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들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진짜 막 그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이라서 정말 막그 하늘을 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갈수록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향유 진짜 그 500데나리온을 그 부은 여자 같은 마음을 가져도 이제 점점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 말로는 첫사랑이 식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그 이유와 그 그 어떻게 첫사랑을 식은 정도가 아니라요. 예, 그 죄사함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 사랑이 있으면은 이 여자처럼 자세가 되겠죠, 우리가. 근데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급선회한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뭐였냐면요. 거짓말과 도둑질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뇌출혈 때보다 더 저의 생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거짓말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거짓말을. 그리고는요, 도둑질한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는 내가 지은 거짓말, 도둑질,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뭐였냐면요. 이거 저기 주일교회, 주일설교 때 나타나겠지만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은 뭐죠? 탐하지 말라는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말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은요. 거짓 증인하지 말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그랬죠.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있잖아요. 거짓말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제가요, 이 거짓말과 도둑질에 대한 말씀 앞에 제가 어젯밤에 압도가 됐어요, 압도가. 이게 뭐예요? 혈우병 환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나병 환자랑 똑같아요. 우리가요. 그거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한 일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예언,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성령 역사는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기쁨은 강하게 바라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정말 빈약해요. 이것이 아가서의 모략은 마운틴이에요. 모략은. 근데요. 유양, 유양은요. 프레그랜스 오브 힐. 유양은 언덕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은 죽으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며칠 전에.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었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근데요, 이 여자는 하나예요. 기적 역사가 있어도요. 예수님 곧 죽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말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죽으심 앞에 집중하라고 하시는지 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요. 거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거기서 말하는 개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 거짓 선지자들. 예. 그다음에 네.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개들을 주의하라고. 그게 에, 개들이, 예, 짖는 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믿지 아니하는 자죠. 둘 다. 예. 네. 죄가 믿지 않는 죄랑 두려워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자예요. 예. 음, 제가 준비한 설교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삭개오 뭐라 그래요? 회개가 뭘 회개하죠? 내가 속여 취하거나 이렇게 말해요. 속여 취한 게 있다면 네 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네 배를 갖겠다는 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속인자라는 거지. 도둑질, 도둑질. 음, 예. 출애굽기에 도둑질한 자는 몇 배를 갚아요? 예, 네 배를 갚아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나단 선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는 네 배를 갚아야 할지니라. 다윗이요. 그때 말해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다.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한 죄가 뭐예요? 놀랍게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누구들요? 바세바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개오의 말씀이랑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도 야, 주님 보시기엔 이 죄가 다 도둑질이구나. 놀랬어요. 네. 이런 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앞에 세우셨어요. 향기가 되길 바란다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 했는데 그거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고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일단 이거는 사람들이 말할 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우리만 앞에 서야 되죠. 우리부터 이 앞에 우리가. 네. 예. 정말 오늘 어, 모여 있는 이 객실 같은 곳, 이 다락방 같은 이곳 여기에요.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눈물로 우리의 이 감격, 눈물과 그 향기가 가득 찰 수 있는 예배. 바울이 뭐라 했죠? 바울이요?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관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향기다. 드링킹 오퍼링. 네, 온통 나의 죽음 때문에 향기가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어, 향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게. 그리고 이건 오늘 설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어저께 저녁에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자매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교회 다녔다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그, 어떻게, 이 자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가스펠 펠로시 교회도요, 지금 십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설교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예수를 밀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게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은요, 자기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증인에게만 말씀하세요. 증인에게만. 예.
40일 동안 살아계셨지만 부활한 거 안 보여줘요. 예. 막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믿을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죽을 죄인임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순서가 다르죠. 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요. 믿게 되기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병 고침, 귀신 쫓는 거, 그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이 믿음은 회개를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이 마지막에 나눈 멘트가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나타남, 기적, 병 고침, 그렇게 해서 믿게 되기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데는요, 신기하게요.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는 나타나요. 근데 회개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복음은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모인 곳을 주님 대신에 축사하기로 합니다. 축복하기로 합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도망가지만은 돌베개를 세워서 그 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주님, 이곳의 기둥에 주님의 향기가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는 부에제바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축임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가 향기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이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